오늘은 좀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했어요. 짧게 준비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짧게 준비하고 찬양 뭐 그전이랑 비슷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했어요? 네, 반가워요. 안녕. 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좀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제가 먼저 그냥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은혜와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오직 주만이 반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좀 같이 기대하고 여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서
차성희 씨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 옆에 영광을 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볼까요? 같이. 네, 이거 켜놨죠? 다시. 예, 그렇죠. 미안해.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로다 못하네 죽어서 가며 내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목금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마음 다해 지금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죽어서 가며 그만 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목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목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목소리에서 뼈로만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목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목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시간을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은 하늘이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걱정하지 않으리. 우리 꿈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일을 선택하리. 그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은 그에게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만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주님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 이들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를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삶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때나 때야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때나 때야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삶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깊은 삶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때나 때야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말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우리가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더욱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들이 우리 삶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세임을 받고 그 세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향하는 더욱더 사랑이 아버지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아버지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며 온전히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만은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과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는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껏 누리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에게 맡깁니다.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미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돌릴지어다.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의 사랑에서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뭐 똑같은 제목이지만 똑같은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주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먹고 사느냐, 즉 실존적인 그 물음, 실제적인 물음,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먹고 사는 것까지도 아니고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잘 먹고 잘 자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음을 들으면서 물음들이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 안에 존재적인 어떤 물음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등등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내가 누굴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받아 먹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 먹는데 뭔가 좀 받아 먹다가 좀 뭔가 아닌가 싶으면 괜히 삐지고, 그러다가 뭐 그냥 빠지고 아무 말 없이 막 그냥 뒤로 쳐져 있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이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 한 목숨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도 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고백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십니까? 한 부잣집에 애완용 거북이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죽은 듯이 연못가에서 벌렁 나자빠져 있는 거북이를 보고 매우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슬퍼하는 소년을 본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얘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울지 마, 기쁨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북이가 소년인데 기쁨이라고 얘기했네. 어쨌든 네, 동안아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 동안아 울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북이의 장례식을 멋지게 치러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이의 묘비도 세워주고 향기로운 꽃을 갖고 매일매일 그 무덤을 찾아가자꾸나 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지만 소년은 울음을 그쳤고 장례식을 준비해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완료되자 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때 당시 하녀와 함께 거북이의 시체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서 거북이가 솟아오르더니 즐거이 헤엄치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다들 기뻐하는데 웬일인지 그 소년만은 매우 낙심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북이의 그 관하고 또 장례식을 위해 준비했던 화환들을 보더니 마침내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살짝 이야기하는데, 아빠, 우리 저 거북이 죽여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멜로의 그 거북이의 장례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감추인 이기심을 고발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쓰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서 맛보는 당신 자신의 가슴 벅찬 희열이 아닌가. 우리들의 행동의 밑바닥에는 나름의 동기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컨대 복지시설에서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나아가게 될 때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보듬으려는 그런 입장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관련해서 구제와 봉사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그런 내가 내 만족인 거예요. 그것들조차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나의 안위와 평안함, 나의 관계, 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서 맛보는 우리 자신의 희열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 동하나, 너 하나님의 사람 찬영아, 너 하나님의 사람 사랑아, 너 하나님의 사람 기쁨아, 너 하나님의 사람 슬기, 너 하나님의 사람 현선아, 너 하나님의 사람 겸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칭해 주실 때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상상만 해도 기쁨이 아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삶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에너지, 그 에너지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부르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와 로마서 강해들 유명한 저서를 남긴 그 신학자 칼바트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그 신학자의 그 칼바르트에게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신학자 블룸하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의에 항거하여서 투신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요? 상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친구가 있는데 친구 본 사람 있어요? 친구 아시는 분? 두 사람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군요. 제가 참 오래된 사람이군요. 우리 좀 저랑 동갑이신 분과 또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 그때 뭐라고 했냐면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때 뭐냐면 친구 장동건이 나오거든요. 장동건이 함께 주연으로 나오는데 유호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 아니 다른 사람 내 친구 아이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이러면서 그러더니 나는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싸울 듯이 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막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또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 이것을 같이 좀 하자. 야 친구가 계속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명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나쁜 친구가 이러는 거죠. 야 나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의미냐? 나는 네 빵 셔틀이냐? 나는 네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말 꾸봉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이런 마음과 말의 싸움,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으로 하는 그런 육체에 대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불의와 맞서는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기를 부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 위에 더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한 것들과 싸움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육체적인 정욕과의 싸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시험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혹은 많은 연인들이 싸움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여러분, 예? 사랑해서?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부부싸움 어떻게 싸우십니까? 사소한 거. 그렇죠? 저희 연인과의 싸움 어떠세요? 기쁨 어떠세요? 안 싸웠어요 아직? 아직 안 싸웠구나.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랑 어때요? 예전에 교제했던 그걸 생각해보면 네, 사소한 걸로 많이 싸워요. 동아리 마찬가지죠. 그래요.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자, 대부분의 그 부부싸움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은요,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남북 통일에 대한 의견에서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에서 달라서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사상과 이념 때문에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대부분. 연인과의 관계라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 두 가지 시선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큰 인물이구나,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고, 두 번째 쓸데없는 것 가지고 걱정한다고 핀잔을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들만을 가지고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별거 아닌 것 같다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그런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크고 작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이 보이기 때문에 다 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보는 것 어떤 거예요?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리 출석을 부탁하지도 않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분명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면서 신호등 무시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수업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 하는 것,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자라는 것,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죠.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작지만 이것들이 보편적인 것들이 될 때 그 힘은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회사에서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것들을 고치는 척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그 큰 힘으로 그것들을 볼 때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될 때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또한 그 작은 것들이 큰 엄청난 것들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때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들은 철저히 무시되어지고 내 위의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거 준비하면서 새벽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호를 아주 앞에 간단한 신호를 위반하는 것, 그걸 생각해 봤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와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개혁 성경을 보면, 개혁 개정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종부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아요. 오늘 효범이 올 줄 알고 효범이 이름을 적어놨는데, 너 효범아, 너 동환아, 이것은 피하려고 했는데 왜 못 피하고 그랬어? 하고 힐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강경하면서도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밖에 보낼 때 엄마가 아이에게 차 조심하라고 길 조심하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영아, 너 학교에 가서, 너 세상에 이제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텐데 라고 단호하지만 굉장히 피할 것은 피하면서 취할 것은 취하라라고 굉장히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소망,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름 그냥 부를게요. 슬기야, 제발 교만하지 말며 변론과 언론을 피하며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음란함과 거짓은 제발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형제들한테 부르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마치 저에게 부르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모르면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에 너무 버거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상황들을 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불기둥이 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줄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오기만 하면 주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불의한 것들이 우리 앞에,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다윗의 그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려 쳤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그저 돌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그리고 그 거인이 그 몇 살짜리 소년 다윗이 말하자면 저보다 작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이 또래에 그런 다윗이 물맷돌을 밀려서 던졌다라는 거. 그때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볼 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요한 브랜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친구거든요. 종교개혁의 운동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병대를 보내서 요한 브랜츠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 브랜츠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래서 산 넘어 다른 마을로 피신을 했는데 자기를 숨겨줄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닿게 되었어요. 그 순간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니 농가에 닭장이 있었는데 닭장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 닭장의 천장에 숨어 버렸습니다. 스페인의 기병대가 이곳저곳 샅샅이 뒤졌지만 닭장의 천장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하나씩 낳아줬다고 해요. 요한 브랜츠는 매일 계란 하나를 먹고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일째 가서는 이상하게도 달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스페인의 기마부대가 떠났다고 막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브랜츠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어떤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것은요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여행을 선교지를 가야 하는데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정을 흘려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선교여행을 갔다 오게 하신 하나님. 선교사님이 또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정말 그 가난한 그 고아원에 아이들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신 헬라어로서 에피파네이아스라고 대답해요. 갑자기 출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출현한 것.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그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사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주 작은 연약한 한 부분을 찔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조양은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영화 보스의 주인공이었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양은파의 두목이었어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세요? 그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맞는 것을 즐기면 됩니다 라고 했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려움을 피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있어도 그러나 그 자리를 즐기다 보면 언젠가는 승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상으로 위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경호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훗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관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시험과 정말 우리가 힘듦과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 생각과 그 사고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방법들까지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자, 우리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해볼까요? 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좀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좀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축복해주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우리 둘이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쁨, 사랑 축복해요. 자, 이번에는 찬양팀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할까요? 좀 고백해주세요. 찬영, 우리 동안, 우리 집사님,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사모님도 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두가 이곳에 모인 모두가 정말 많이 모였죠? 많이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또 우리 영상을 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광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톡방에 하나 올려드릴게요.